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첫째는 변화된 정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 같이 하얗게 변했던 그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제자들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최고의 지도자 되는 모세와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되는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 나누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 그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세 가지 이 선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분명한 그 확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받은 세 가지 선물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귀중한 선물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산 아래에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였습니다. 오늘은 그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의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속에서 사는 제자들로서 무엇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그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내려왔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으로 보아서 무엇인가 좀 급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본문이 큰 무리가 함께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귀신이 들려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고 함께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거품을 흘리며 심히 상하게 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자주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아들의 병이 귀신에 의해서 이런 관절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쉽게 고치기가 어렵죠. 일반 병보다도 귀신에 의해서 들리는 이 병들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모습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또 떨고 있는 그런 아들과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게 되자 옆에 서 있던 서기관들,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시비를 걸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이 아니니까 방관하며 그냥 재미있게 지켜보는 그런 구경꾼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 산 아래의 동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당하는 어려움들, 그 종류는 달라지고 또 그 정도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 아래의 이 동네에는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태어나고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교통사고로 26초당 한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피가 나여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하는 사람이 39초당 한 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하는 일들이 1분에 한 명 이렇게 가량 살인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아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통계를 따지게 되면 1초당 평균 2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해서 하루에 16만 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만 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태어나는 순수는 있지만 죽는 순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죽음에는 또한 그 사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찌 죽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 같은 그런 사고가 좀 더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도 각종 질병과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습니까? 왜 그리 페이먼하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어느 편지함 열어보게 되면은 돈 내라는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한 해를 지나도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자꾸 많아지죠.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건지 정말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산 위에서 그저 그 황홀한 그 영적 체험만 가지고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산 안으로 내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깊은 그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 속에서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과 물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이를 불 속에 집어넣었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달려왔지만은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 상황,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 속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책망은 누구를 향한 책망입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 그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신 능력을 주셨잖아요. 전도훈련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책망은 악한 이 서기관들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곧 그들은 논쟁을 벌립니다. 당신의 스승은 쫓아냈는데 왜 너희들은 쫓아내지 못하느냐? 혹시 그 가르침이 가짜가 아닌가?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들의 능력을 문제 삼다가 그 결국은 그 초점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또 제자들을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로 논쟁을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비단 이 제자들이나 또 이 악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귀신에 붙잡혀 있고 병 고치는 것에만 매달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런 영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에 잡혀있는 영적으로 벙어리 되고 기먹이 된 그런 세상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그런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찾아오셨건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 사역과 말씀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바로 이 악한 세대,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이 세 곳을 향한 책망일 뿐만 아니라 또는 이렇게 한번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런 책망을 넘어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과 고난에 그리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주님은 또한 그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죽음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또 통분히 여기는 비통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패역 그리고 죄악과 죽음의 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그런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산 아래에 사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에 참 생명과 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책망 이후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때에 그 귀신이 나가서 아이가 나았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나갈 때 아주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그래 쉽게 쫓아내지 못하도록 심각한 그러한 질병, 심각한 그런 귀신에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마태는 아주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바로 즉시 이 귀신이 나간 것으로 설명합니다. 왜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왕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시니 그 귀신이 그대로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본 이 제자들은 좀 너무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저렇게 쉽게 쫓아내시는데 제자들은 다 달라붙어서 정말 씨름을 했지만 능히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꼭 내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정말 기도하는 문제들을 왜 때로는 주님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처럼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 좀 식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또 믿음이라는 이야기인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듣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하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무 뻔한 답 같지만은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고 고통당했고 또 결국은 넘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또 반대로 지금까지 성공했고 또 고통 중에서 또 견뎌내었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믿음으로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말할 때는 함부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걸 아세요. 주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전혀 없어 보여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지만은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은 그 중심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이, 누구보다도 그 믿음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이야기해 보게 되면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알지 않아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 있었던 일들이, 그 어려웠던 일들이, 그 실패했던 일들이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이 서기관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불신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제자들도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리고 악한 세상도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만약 사람들에게 하늘에 이른 겨자실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어디로?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어디다 비교했습니까? 하늘의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도 다 눈으로 보셨죠? 겨자씨가 작기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우리가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보십시다. 주님께서 앞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 겨자씨는 작은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이 작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곧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겨자실 만한 믿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의 존재 유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아무리 작아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즉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은 비의 문제, 존재의 문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겨자씨 하늘에 비유하신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 우리가 들었잖아요.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은 그 속이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나무와 같이 왕성하게 자라서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정도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처럼 반드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핵심은 뭐라고 하면은 또 믿음이 점점 자란다고 하는 이야기,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믿음이란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동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어항이라 그러죠. 그 어항을 놔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어항에는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이런 홈이 있고 또 앞에는 물이 들어오는 홈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들어오는 그 홈을 어디 쪽에 놓을까요? 물이 내려오는 위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거꾸로 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이 세대에 그냥 순응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세상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기 직분이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은 아무런 삶에 실천이 없는 그 믿음, 그것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두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 곧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동일한 내용의 마가복음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으신 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께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은 아닌가. 지난 전도 여행 때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 보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 속에 나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의 크고 작음에 떠나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에 떠나가서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시라면, 만약 이것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고민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먼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패역한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상필자를 찾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믿음 없고 패역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